미국에 해리 할로우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갓 태어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이 갓 태어난 원숭이니까 이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가짜 엄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짜 엄마는 철사로 만들었어요. 그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엄마는 우유병을 가지고 있고 그 우유병 안에 우유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원숭이에게 가짜 엄마를 한번 줬고요. 또 다른 가짜 엄마를 만들었어요. 그 가짜 엄마는 이번에는 철사가 아니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가짜 원숭이 엄마를 만든 거죠. 그 대신에 이 가짜 원숭이는 우유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갓 태어난 원숭이에게 이 철사로 만든 엄마, 그러나 우유병이 있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유병이 없는 이 엄마를 각각 이렇게 줘본 거죠. 자, 그러면 이 갓 태어난 원숭이는 어떤 엄마를 더 선호했을까요? 우유병이 있는 엄마일까요? 우유병이 없는 엄마일까요? 부드러운 엄마일까요? 철사로 만든 엄마일까요? 실험을 해본 결과는 우유병은 없지만 그러나 보들보들한 천으로 만든 엄마를 이 갓 태어난 원숭이가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 정말 깊은 욕구가 있는데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욕구는 먹는 것, 그죠? 생존에 대한 또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욕구인가? 천으로 보들보들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함, 관계성, 애착, 이게 인간이 가지는 진정한 갈망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받고 싶고 또 보호받고 싶은 거, 이게 사람이 원하는 거랍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아실 겁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막 가스 실험하고 했던 그런 거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서 진짜 포로 생활했던 그런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자기가 포로 생활했던 경험으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분은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느끼는 갈증은 단순한 생존이나 쾌락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갈망이라고 썼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존이나 쾌락이 진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 실험에도 봤잖아요. 단순한 생존이 목적이면 철사로 만든 그러나 우유병을 가지고 있는 그 엄마를 더 선호했겠죠. 그런데 원숭이도 부드러운 엄마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갈증과 갈망, 인간의 근원적인 삶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때 찾고자 하는 갈망이 인간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뭐 죽을 그런 위기들 또는 그런 그 가스실에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 사람이 경험한 건 사람이 진정한 삶의 의미만 있으면 이 고난도 이겨내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발견하고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숭이 이야기 또는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그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 합쳐보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사람은 먹고 사는 것, 생존 또는 생존을 넘어서 잘 사는 것, 성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 그 가치를 알 때 비로소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라틴어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틴어 격언인데요. Post coitum omne animal dreste est. 자,
저 라틴어 경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답니다. 자, 저 성교라는 말은 성적인 말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저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진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게 쾌락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게 인간의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성공, 돈, 이런 거에 하나의 상징을 성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걸 막 하다가 그걸 가졌어요. 그러면 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느낀다고요? 허무함과 후회를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번 가지려고 내가 이것까지 이 발버둥을 쳤나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또 뭐 자기가 원하는 것 하려고 정말 열심히 아둥바둥거리고, 때로는 막 다른 사람들 끌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귀 막고 돈 모으고 성공하려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러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때 진짜 삶의 기쁨을 누리느냐 이 말이죠. 아니더란 얘기예요. 때로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게 뭐라고, 내가 반평생을 바쳐가지고 이것 하나 가지려고 했는데 이걸 가져보니 이제 나는 나이도 많이 되어서 늙고, 내가 이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연예인들 같은 분들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연예인들 중에는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다가 그게 다 꺼지고 혼자 조용한 자기 집에 있으면 그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분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 외로움과 함성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술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일 때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돈과 성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 부러워하잖아요. 엄청난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야 좋겠다, 좋은 집에 살고, 야 TV 한번 나오면 뭐 몇 억을 받는데 야 부럽다. 우리는 다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돈이 없어서 또는 성공하지 못해서, 유명하지 못해서 술과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했지만, 유명하지만, 돈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면 아우슈비츠 같은 고난이 받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면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데, 이런 고난이 아니고 돈도 많고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인생의 참 의미를 찾지 못해서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인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음란하고, 그래서 발도 들이기 싫은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도시를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쭉 지나가면 훨씬 빨리 갈 텐데,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내 발을 들이는 것도 더러워, 그렇게 생각한 도시였기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릴 것이고 돈도 더 많이 들 텐데 절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인가?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요, 남편을, 그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요, 뭐 존경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한 명도 없겠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란하다, 부정한 여인이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남자를 6번씩이나 바꾸고 살아? 음란한 여자 같으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하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요, 사마리아라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더러워서 내 발도 담그기 싫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기피하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여인,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어느 날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도로 우물가에 갔습니다. 우물가에 몇 시에 가느냐? 12시에 갑니다. 낮 12시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요. 너무 뜨거운 그때 왜 하필 물을 떠러 가느냐?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한낮에 물 떠러 갔어요. 물을 떠러 갔더니 거기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남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에 안 오는데 이 남자는 왜 왔지?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무려 몇 킬로를 걸어왔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70킬로입니다. 70킬로면 우리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70킬로를 걸어서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다가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좀 주세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아하니 당신이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의 땅에 오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이상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일로 안 오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여인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달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기 전에 너가 나에게 먼저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인 보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해요. 아니 여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고 그러는데 당신 옆에 있는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 우물인 줄 알아요? 너무 깊어가지고 사람이 손 넣어서 물을 뜰 수 없을 만큼 깊은데 내가 당신 보니까 물 뜰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 여인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물들 그릇도 없는데 나에게 물 어떻게 줘요?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답니다. 여러분, 한 번 먹으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생수 회사들 있잖아요. 생수 회사들 광고 카피라이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생수 회사 광고 카피라이트 알려줘. 그러니까 친절하게 얘가 쭉 알려줍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생수 회사에 자기 물 선전하는 공통점은 이겁니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저 깊은 안반수에서 떠왔어. 저 백두산에서 떠왔어. 금강산에서 떠왔어. 너무너무 깨끗해. 오염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깨끗하다고 하는 광고밖에 없지,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광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물을 팔면 그 회사 망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는데, 그럼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다른 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참 의미, 그녀가 남자가 5번이나 바뀌고 지금 6번째잖아요. 살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녀가 삶의 의미로 찾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만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남자랑 결혼했는데 남자가 자기에게 행복을 안 줘요. 헤어져요. 다른 남자, 이 남자는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만났어요. 살았어요. 그래도 또 헤어졌어요. 그걸 5번 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녀 인생의 삶의 진짜 의미를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자기 남편, 남자에게서.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녀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를 못 만나서 그래. 사람에게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마시면 또 마셔야 되는 그 물처럼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은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것, 우린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며 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으려고 하죠. 그것을 다 모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허무해진다고 아까 라틴어 격언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모으려고 계속해서 살아가요.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돈이 조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는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우울한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자가 그렇잖아요. 남자만 제대로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을 데려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을 불러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이 남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런 존재예요.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진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잡고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녀에게서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그녀에게 있어서 남자입니다. 돈과 성공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하지만 진짜 행복을 주는 건 줄 알고,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행복을 주는 것처럼 느끼며 우리가 잡고 놓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돈과 성공, 이 여인에게서는 남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왜 데리고 오라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 내 6명의 남편이 너를 행복하게 해줬니? 너가 남자만 잘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남편을 잘 만났더니 진짜 행복했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니? 인생의 갈증이 해결됐니? 여러분,
돈으로 우리는 때로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가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해결해 줍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의 아픔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힘듦을,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아주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지위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 데리고 와봐. 네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남편을 한번 데리고 와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줄게. 네가 이것을 마시면 너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갈증이 해결돼. 남자 때문에 너 바둥바둥거리며 살았지. 돈 더 모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 성공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 아니야. 인생의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인생의 진짜 삶의 참 의미를 가지면 고난도 극복한다 그랬는데 인생의 참 의미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대요. 그러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뭔가?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대요. 그 생수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거죠.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예요. 내가 영원한 생수라. 너 아무리 물 마셔봐. 이 우물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 마셔봐. 저 백두산에 있는 천연 안반수를 마셔봐. 또 마셔야 되잖아. 그러나 네 인생의 갈증이 이 물이 해결할 수 있니?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삶의 의미를 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을 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줄 수도 있지만 내 목숨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니? 그 사람이 진짜 너의 친구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살다가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33년의 이 세상을 사셨는데 그 33년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기간을 33년을 가져다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참 친구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마시면 또 마셔야 되고 가지면 또 가져야 되는, 또 가져야 되는 그 돈과 성공이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 잡아봤자 나중엔 다 허무하고 결국은 놓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거 붙잡기 위해서 전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앞을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그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인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죠.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외롭거나 심심할 때 또는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저는 이 서울에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고향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서울말을 하니까 여러분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고향이 서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방이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아는 친한 목사님들도 계시죠. 근데 친한 목사님은요, 그냥 친한 목사님이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어릴 적 추억을 공유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시죠? 힘들 때 만나고 외로울 때 만나는 친구들. 또는 뭐 우리 가운데는 없겠습니다만, 한 번씩 힘들고 아프고 할 때 만나는 친구.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인생의 아픔을 서로 이렇게 희석시켜가는 그런 친구들도 세상에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죠.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힘들 때 돈을 이렇게 선뜻 빌려줘서 우리의 힘듦을 때로는 막아주는 그런 친구도 있죠. 때로는 그 친구의 인맥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더 좋은 앞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친구는 없어요.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데 내 인생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는 없다고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친구가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친구는 우리 가운데 없어요. 외로울 때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나를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러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삶을 십자가에 던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살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지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문제입니까? 성공하는 게 인생의 문제입니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까? 먹고 살만해지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영원한 우리의 친구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가 친구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인생이 우리에게 친구를 보내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친구를 선택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에게 친구를 보내준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에게 친구를 보내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여인처럼 살았어요. 돈 모으면 되는 줄 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거기에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 우리가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힘들면 전화하는 친구들이에요. 아쉬울 때 전화하는 친구예요. 필요가 있으면 전화하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스스로 결단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셔서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몸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불쌍한 인생도 다시 부활하게 만드셔서 인생의 참 의미를 가져다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해야 돼. 그렇죠.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좋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해야 돼를 넘어서 인생의 진리를 알아야 해. 인생의 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해. 진짜 생명은 무엇인지 알아야 해. 설교 서두에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말한 것처럼 삶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성공해야 돼. 여기에서 그치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성공을 좋은 남편 만났는 데서 찾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여인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아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온 물들어온 항아리는 던졌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 받아 가봤자 또 조금 있으면 또 물 들어와야 될 텐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에게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맞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 여인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그녀 인생에 놀라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동네 사람들을 피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다 손가락질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 그녀 인생이 변화되어 그녀는 어디로 뛰어 들어가느냐?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않겠습니까? 저 음란한 여인이 왜 우리 집에 와?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증거해요? 그녀의 인생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녀는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공한 인생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